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 잎은 풍성하게 있는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있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의 좀 핵심을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 20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니까 핵심적으로 예수님은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믿으라 라는 것과 그리고 기도하라 라는 것과 그리고 용서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치로 만든 그리고 장사치로 변질되어 버린 성전을 보시고 분노하시고 그 성전을 엎으셨죠. 그래서 성전 정화를 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것을 베드로가 보고 예수님께 묻죠.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여기에서의 이 저주라고 하는 말은 저주하다 라는 뜻은 아니고요. 심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잎이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종교의 열매 없음에 대해서 외식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과 또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뿌리째 말라버렸다라는 것은 바로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서 질문하기를 랍비여라고 합니다. 이는 선생님이여 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여전히 베드로 또한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을 우리가 참 높으신 분으로 여전히 제자들은 주님을 이 땅에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하실 그러한 왕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대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쉽죠. 그 주체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어떠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내가 선택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 원문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믿는다라는 것과 믿음을 가지다라는 것은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너는 지금 그 믿음을 가졌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는 믿음이 내가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면 안 믿게 되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나 믿음을 갖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해서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에서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이 창세기의 그 과정을만을 살펴보더라도 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변방에서 이 우상 숭배하던 그 노인 한 명을 택하여서 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했죠. 이 아브라함은 수많은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수많은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실수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도 보이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그러한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게 되었고, 아,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하면서 그는 믿음을 더욱더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더욱더 믿어졌고 그 믿음이 장성하여 큰 믿음이 되어서 결국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설득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이게 바로 내가 믿는 믿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기도와 예배함으로 잘 이겨내게 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가져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은 늘 끊임없이 믿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아, 나는 믿음을 가진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아, 나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우리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향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설득해 가고 계시는 거죠. 너 예수님을 쫓아가며 너는 지금 무엇을 깨닫고 있느냐? 묻는 겁니다.
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너는 무엇을 느끼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너는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그러니 우리 더욱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도는 간구하는 것,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기도는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등등 다 맞습니다. 이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마 저마다가 다 다른 생각과 깨달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기다림이다 라는 말인데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맞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 바로 응답되는 것은 사실 많이 없었지요. 기도는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꾸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은 자꾸 나를 변화시켜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멀게는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의 시간 동안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시간에 맡기고 기다리면서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믿음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앞에 태산과 같은 수많은 문제를 직면했을 때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믿음과 기도는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과 기도는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계속해서 십자가로 가고 가시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오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가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그 누구도 모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의 시간 동안 기도하며 그 기도의 기다림 시간 동안 나를 변화시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모를 예수님을 위해서 그 긴 시간을 무엇을 하며 기다리겠습니까? 그냥 멍하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긴 기다림의 시간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은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면 우리는 어느덧 더욱 빛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여전히 모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깨어지고 깎이고 다듬어지고 그로 인해서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되어야 하는 책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열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하라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감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을 우리가 어떻게 갚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셨고 구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조차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십시오.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한 나를 용서하고,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아 내 감정대로 살았던 나를 용서하고,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세상에서 자꾸 어리석게 살아가는 나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하나님 곁에서 숨어버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둘째로, 기도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내가 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것처럼 내 자신을 스스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괴롭고 어려움 속에서 몸부림치는 나를 주님 앞에서 용서받고, 나를 용서하고 나도 그 은혜를 갖기 위해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열매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은혜로 감격하고 또한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